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시편 150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편 15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거냐면 예수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 찬송가는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그녀가 작곡한 곡에는 찬송가가 무려 22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감기가 걸렸는데 의사의 실수로 그녀는 영원히 시력을 잃고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린 시절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후 그녀는 일평생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도리어 영혼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페니 크로스비는 찬송가 가사를 하기 전에 항상 찬송가 가사를 작시하기 전에 항상 무릎 꿇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작곡가 윌리엄 도온이 보낸 곡에 맞추어서 작사를 하려고 고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영감이 떠오르지 않자 내가 기도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당장 그 음성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녀가 갑자기 일어섰대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속기사가 받아 적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일화예요. 이처럼 그녀가 지은 찬송은 하나같이 기도 후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페니 크로스비가 부흥회에 참석했대요. 근데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페니 크로스비를 참 존경하지만 동경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도 많은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정작 당신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페니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 페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 페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에 올라갔을 때 내가 제일 처음으로 보는 분이 바로 나와 동행하고 내가 일생 동안 찬양한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음 본 분이 누구라고요? 그동안 동행하고 찬양했던 나의 주님이었기 때문에 나의 시각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녀는 천국에서 처음으로 눈을 뜨고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사모했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했을 거예요. 이처럼 팬니 크로스비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 찬송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히 평생 동안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여기서 시라는 거는요, 풋살모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풋살모스는 뭐냐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수금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수금의 소리. 옛날 현악기죠. 수금의 소리.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구약의 시편이죠. 구약의 시편. 그리고 여러 가지의 찬송시를 갖고 현악기의 반주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에 더불어서 현악기의 반주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라는 것은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찬미가 있죠. 사람 일은 찬미가 아니라 찬미. 이 찬미는 헬라어로 휄노스라 그래요. 휄노스. 따라해보시죠. 휄노스. 이 단어에서 유래된 영어가 뭐예요? 힘이에요. 찬송이라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휄노스 찬미는 보통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구원에 관한 찬양들, 그것을 바로 휄이라고 해요. 휄노스입니다. 우리 찬양의 대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찬양이죠. 마지막으로 신령한 노래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아 부르는 찬송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시간은 우리의 열정과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영을 부어주셔야 진실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경학적은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흥미로운 것은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화답하며, 또 뭐요? 노래하며, 그리고 찬송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은 모두 헬라어 원어상 문법적으로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단회적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하길 원하십니까? 잘 안 되죠? 잘 돼요? 여러분 집에서 찬양 부릅니까? 운전하면서도 찬양 불러요? 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하면 평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면 평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뭐를 받아요?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내주하셨다. 이거는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순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내 안에 뭐예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뭐를 하시냐? 그분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의 내면 안에서 나의 인격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 잘하고 또 환자에게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고 방언하고 심지어 예언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많은 경우 성령 충만하면 뭐가 동반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서 성경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우리의 인격이 한순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이 한순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됐어요? 많이 변화됐어요? 예, 그럴 수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의 이런 농담이 있죠. 어떤 농담이냐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참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맞아요. 참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 참 변화하기 힘든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제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 플레루스테라는 헬라어 현재 수동체 명령형으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단어가. 근데 이 헬라어 문법에서 명령형의 현재 시제는 뭐냐면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번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격과 삶이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인격으로 구비되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넘쳐나는 겁니다. 온유와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지금도 여전히 생활이 여전히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 변화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고 스탑된다. 나의 어릴 때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 인생의 길에 삶의 변화 중이십니까? 아직도 나의 삶이 공사 중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이 아직도 공사 중이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의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연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내 삶에 찬양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면 19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잖아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다고.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전심을 다해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찬송이 사라져요. 찬송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침에 찬송, 점심에 찬송, 저녁에 찬송, 새벽에 찬송, 점심에 찬송, 저녁에 찬송, 매일이 찬양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에 찬양이 고갈돼요. 제일 먼저 고갈되는 게 찬양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찬양이 샘솟는 거예요. 찬양이 샘솟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신방을 가면요, 장로님 집에나 안수 집사님 집에나 권사님 댁이나 집사님 댁이나 이런 신방에 가면 신방에 가면 총각 전도사가 왔다고 고봉으로 밥을 크게 해갖고 그냥 고기 반찬해서 주세요. 그걸 맛있게 먹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 뭐가 있냐면 찬송가 있잖아요. 테이프로 그냥 늘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온통 집이 찬송가 소리입니다. 찬송가 소리예요. 전 옛날엔 참 그리워요. 딱 들어가면 권사님 댁에 들어가면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없어 쫙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절대 우리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신자들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그러니까 찬양은 뒷전이고 이 스마트폰이 나의 삶의 기쁨이 돼버렸어요. 나의 삶의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에서 우리의 손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석과 같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잠자는 순간까지 이렇게 붙들면서 저는 보면 죽는 순간까지 그냥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낙이 되시길 바라요. 스마트폰이 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 찬송시를 쓴 작곡가예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셨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주시는 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의 낙이 찬양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는 뭐다? 평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따라해봅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박수 치면서 시작. 성령 충만. 예.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지 않아. 성령 충만해야 돼.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평생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여러분, 찬양도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찬양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찬양 언제 불러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때 부르죠.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소홀히 한다면 주중에 가서 집에서 찬양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찬양 안 하는데 어떻게 집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찬양을 건성건성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 집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자, 시편 15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합니까? 성소에서. 오늘 찬양했죠. 성소에서 거리에서 이 찬양 불렀잖아요.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특별히 성소에서, 교회에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어디서나 임재하시고 특별히 이곳에 임재하기를 즐겨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날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게 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나? 이것도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모습을 보면 여러분, 찬양 시간에 이렇게 팔짱을 탁 끼고 거기다가 또 오른발을 탁 걸쳐갖고 이렇게 하고 책상 다리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머리를 탁 숙여요. 어떤 분은 입술을 다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 제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싹 보고 있어요. 저는 스캔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 스캔을 잘 하실까요? 자,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올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니에요. 찬송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찬양하는 방법까지도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심을 다해 찬양하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 찬양하라. 심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되도록이면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어려운 찬송 안 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어려운 노래를, 새로 나온 찬양도 어려운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안 해요. 쉬운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불러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곡을 부를 때 여러분 곡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적극적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의 입술의 말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입술로 찬양이 돼요. 마음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찬양 어떤 부르는거야? 에이, 마음으로 부르면 되지. 입술로 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45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걸 뭘로 해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가십을 하고 남을 시기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또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에이 점잖게 부르지 왜 이렇게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찬양해.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시편 8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쁘게 노래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주야! 하면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이렇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 높여 기쁘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세 가지의 모습은요, 찬양할 때 기초적인 태도예요. 기초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나의 입술로도 찬양하고 소리치고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150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저는 저 악기가 많았으면 좋겠어. 누군가 와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청년부실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 치고 막 찬양하면 아이 시끄럽다 시끄러워 그러면서 막 이래요. 여러분 기억 못 나실 거예요.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전에 권사님도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예배 시간은 오르간 피아노야. 어떻게 했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래? 딴 따라같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계셨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어요. 북반주 했습니다. 북반주. 북치는 소녀. 그래 옛날에는 피아노하고 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북반주를 하면서 작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믿는 아이한테 북반주 맡겨요. 옛날에는 믿지 못하는 애들은 북반주 안 했습니다. 북반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북이건 드럼이건 기타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이 몸이 우리의 악기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 몸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15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예, 우리가 입술로 그리고 소리치며 악기로, 근데 그 다음에 뭐요? 바디워십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율동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우리 작년 예배 때 율동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율동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옛날에 부흥회 때는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춤을 추세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춤을 이렇게 추게 돼요. 춤을 추게 돼요. 저는 그걸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소리치고 그리고 악기로 그리고 몸으로 온 존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요, 제가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찬양하면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찬양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찬양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지만 목회 경험상이요. 이건 다를 수도 있지만 찬양할 때 질병이 떠나가더라고요. 질병이 떠나가요.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여러 번을 제가 봤습니다. 또 찬양하도 귀신도 막 떠나가더라고요. 귀신도 떠나가요.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해요.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능력도 받습니다. 찬양하다가 회개도 해요. 찬양하다가 위로도 받습니다. 찬양하다가 비전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평생 붙들고 가야 할 것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이에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어디 있던가 여러분 찬양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동원해서 찬양에 힘쓰시길 바라요. 이것이 평생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